지금부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릉 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철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주의 축복 속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평강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세워주시고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구속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승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주를 위해서 죽겠고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는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배울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의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릉 땅, 아버지 강원도 땅, 삼척 땅, 통해 땅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풀무 위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동력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게 목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교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까지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를 앙망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회지에 가서도 그 사명 감당하며 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이제 열방의 세계로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그들에게도 구속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강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로 들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두 번째 강의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에스겔 성전의 중앙에 중심부에 번제단이 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장막 성전이 있죠.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런데 이 구약의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에스겔 성전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성물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이 번제단은 다른 성전의 번제단보다 더 크고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번제단이죠. 이 부분.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앞쪽에 성소가 있고 뒤쪽에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공부를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다.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걸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심이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모든 구속사의 중심이죠. 왜냐하면 구속사는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이죠.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구속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그 어떤 성전보다도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화평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죠.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교회는 맨날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 맨날 패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이 교회가 싸워가지고 목사하고 장로들이 싸우고 또 장로들끼리 싸우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럼 왜 싸우느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화평이잖아요. 화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맨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결국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번제단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그리고 그 밑에 밑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제단의 기초는 밑받침이 있죠. 그리고 턱과 홈이 있어요. 자, 에스겔 43장 13절 말씀 보세요. 제단, 번제단 밑받침의 고가 일척이요. 또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일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은 몇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3층. 근데 그 3층을 떠받들고 있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를 밑받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밑받침. 그래서 밑받침의 일부는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이 밑받침을 히브리어로는 헤크, 가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크. 자,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가슴이 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이 푹 꺼져 가지고 3층으로 된 번제단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밑받침을 가슴이다, 헤크란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밑받침의 고는 일척이에요. 아까 에스겔 4편 1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도 일척이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 성전 번제단의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번제단이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제일 위에 한 층이 있고 중간에 또 한 층이 있죠. 그다음에 또 밑에 1층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3층을 받들고 있는 밑받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받침이 땅에 묻혀 있어요. 자, 이 땅에 묻혀 있는, 지금 이 부분이 땅에 묻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묻혀 있는 부분이 일척이라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는 부분이 일척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땅에 묻혀 있는 부분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턱이 있어요. 턱. 이 턱이 요건데 자, 이 부분이 턱이죠. 요 지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이것은 한 뼘이라고 돼 있죠. 한 뼘이나 한 뼘. 그래서 한 뼘은 0.5척을 이야기해요. 반척이다. 0.5척. 그리고 가장자리가 또 1척이다. 가장자리라는 것은 이제 이 홈하고 1층하고 만나는 부분, 요 만나는 부분, 요 부분이 1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조금 확대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확대하면은 지금 요 부분이 홈이잖아요. 여기 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위로.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1층하고 맞닿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요 부분이 1척이라는 거죠. 이게 1척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땅에 묻혀 있는 부분 1척이죠. 땅에 묻혀 있는 부분이 1척. 그 다음에 위로 솟아 있는 턱 위로 솟아 있는 부분이 한 뼘 0.5척이다. 그리고 그 홈 끝부터 1층까지의 거리가 1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밑받침의 턱의 광은 아까 한 뼘이었죠. 한 뼘. 그래서 한 뼘은 0.5척 26.6cm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척이 53.2cm잖아요. 그것의 반이 되는 거죠. 26.6cm. 그래서 이 턱을 히브리어로는 샤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샤파. 이 샤파는 입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왔듯이 밑받침에 턱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지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샤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 43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한 뼘이라는 거죠. 이 반척은 한 뼘이다. 한 뼘. 그다음에 그 가장자리는 1척이고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13절 맨 끝에 나오는 밑받침이라는 단어는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가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부. 이 가부는 눈썹이란 뜻이죠. 눈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썹 보세요. 눈썹이 여기가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또 눈썹 밑에 부분은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받침이
이렇게 홈이 튀어나왔고 홈하고 1층 사이에 턱하고 1층 사이에 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턱과 홈이 있는 것을 눈썹으로 표현한 거죠. 튀어나온 부분은 턱은 눈썹, 그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쑥 들어간 것처럼 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밑받침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말로는. 근데 히브리어는 다 틀려요. 자, 그 제단 밑받침 먼저 나오는 밑받침은 아까 히브리어로 헤크였죠. 자, 이 헤크 뜻은 뭐였어요? 가슴이었죠. 그래서 고가 일척이요. 그다음에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일척이며 또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은 한 뼘 0.5척이었죠.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때는 또 가부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부는 눈썹이죠. 그래서 밑받침의 모양이 이렇게 전체 3층으로 된 번제단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일 때는 가슴, 푹 들어가 있는 가슴의 모습이고, 또 거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턱과 홈이 있는 것은 눈썹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맨 아래층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넓은 맨 아래층의 구조. 자, 맨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에요. 2척. 그리고 그 위에 가장자리 너비는 1척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장자리는 1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이따 제가 모양을 보겠지만은, 자, 여기가 이제 1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층, 여기가 3층이다. 네, 3층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제 솟아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번제단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번제단 중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면에 지금 묻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묻혀 있는데 이 묻혀 있는 부분 여기가 몇 척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1척이라는 거예요. 밑받침의 고가 1척이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턱이 올라와 있어. 이게 0.5척이라는 거예요. 한 뼘. 이게 0.5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가장자리라 그래.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가 요게 1척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장자리는 다 1척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도 가장자리죠. 여기도 가장자리죠. 여기도 가장자리죠. 여기도 가장자리죠. 이게 다 몇 척씩이라는 거예요? 1척이라는 거. 1척.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제일 맨 위층은 여기가 12척이에요. 12척. 그러면 왼쪽에 가장자리 1척, 오른쪽에 가장자리 1척을 합치면 가운데 층은 몇 척이 되겠어요? 14척이 돼요. 14척. 그 다음에 여기 또 왼쪽에 가장자리 1척, 오른쪽에 가장자리 1척 있으니까 합치면 맨 아래층은 몇 척이 돼요? 16척이 되는 거예요. 16척.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가장자리가 왼쪽에 1척, 오른쪽에 1척이니까 밑받침은 몇 척이 돼요? 18척이 되는 거죠. 가로 세로가. 이렇게 계산하면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한번 볼까요? 가로 2번 맨 아래층의 구조, 동그라미 1번. 맨 아래층 높이는 몇 척이에요? 2척. 자, 이 말은 맨 아래층의 높이가 2척이라는 것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 높이가 이게 2척이라는 거죠. 이 높이가 아래층의 높이가 2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여기 위층은 높이가 4척, 여기도 맨 위층도 높이는 4척이 돼요. 4척이.
자, 그래서 맨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위에 가장자리 너비는 몇 척이에요? 1척. 다 똑같아요. 자, 에스겔 43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 땅에 닫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몇 척이요? 층. 아래층 할 때 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자라로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 그래서 이런 여기 각 요 면들 있잖아요. 이런 면들을 아자라 울타리다. 예? 층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는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층에 둘러싸인 면은 아자라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 16척짜리 맨 아래층과 14척 중간층은 아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맨 위층 12척은 아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층의 장과 광은 각각 몇 척씩이다. 지금 배웠잖아요. 몇 척씩이에요? 아니 여기 이게 지금 맨 아래층이잖아요. 여기 몇 척이에요? 16척. 금방 배웠잖아요. 맨 아래층 16척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층의 장과 광은 각각 16척이다. 이것은 맨 위층이 성경에 12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장자리 좌우 1척씩을 더하면 가운데 층은 14척이 되고 또 그곳에 가장자리 좌우를 더 1척씩 더하면 맨 아래층은 16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층부터 계산하여 좌우에 가장자리 1척씩을 더하면 알 수가 있죠. 자, 에스겔 43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에스겔 43장 15절부터 16절은 맨 위층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그림에서 이쪽에 맨 위층만이 여기에 뿔이 있어요. 사면에 이렇게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뿔이 있는 걸 봤을 때 이건 맨 위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에스겔 43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몇 척이에요? 12척. 12척. 그래서 맨 위층은 12척이다. 가로 세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모 반듯하다. 그 다음에 그 가장 위층에 그 아래층의 장은 14척이죠. 이거 중간층을 얘기하죠. 당연히 좌우에 1척씩 늘어나니까 14척이요. 광도 14척이니 역시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요 에스겔 43장 17절은 중간층에 대한 설명이에요. 번제단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층은 좌우가 14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은 100% 성령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경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10개를 할지라도 성경 못 깨달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 보면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옆에서 본 제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맨 1층의 높이는 2척, 중간층의 높이는 4척,
맨 위층의 높이가 4척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지면 위에 10척이 솟아 있는 거예요. 10척. 10척. 5.32m예요. 그러니까 본재단의 높이가 5.32m예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본 재단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일 위층이 12척, 그다음에 중간층이 14척, 맨 아래층이 16척, 그다음에 밑받침은 18척. 이렇게 2척씩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가장자리는 어느 거든지 좌우가 1척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고가 4척이요.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이 에스겔 44장 14절 하반절을 읽을 때 대부분의 우리 독자들은요, 여기 2층을 숫자 2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2층 두 번째 층이 높이가 4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은 그 숫자 2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답은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히브리 원문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아래층 할 때 이 아렛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탄으로 작은 이런 뜻, 작은 층,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2층 할 때 이 2자 있잖아요. 요게 숫자 2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원문에는 가돌이에요. 가돌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층, 여기는 작은 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층이 중간층을 이야기하고요, 큰 층은 맨 아래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그 고가 4척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층 고가 4척이다 하는 거 똑같이 결과적으로 해석은 똑같이 되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중간층이 맨 아래층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층에서 맨 아래층까지 그 고가 4척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보셨던 그림대로 하면, 제가 그린 그림대로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척이 이게 중간층이잖아요. 자, 여러분 요 14척이 이게 중간층이잖아요. 중간층. 그래서 여기 중간층 여기 위에서부터 맨 아래층 여기 위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척이다. 이게 4척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층은 중간층을, 큰 층은 맨 아래층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중간층의 윗면에서부터 큰 층의 맨 아래층의 윗면까지 길이가 4척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중간층의 높이가 4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의 장구강은 몇 척씩일까요? 중간층 14척이죠. 14척. 자, 맨 위층은 12척이니까 중간층은 장구왕이 14척, 맨 아래층은 장구왕이 16척. 그다음에 밑받침은 맨 아래층 밑받침은 장구왕이 18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중간층이죠. 그러니까 중간층 맨 위에서부터 큰 층, 요거 큰 층이죠. 제일 큰 층, 아래층이 제일 크죠. 여기까지 이 높이가 이게 4척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가장 위층에
아래층, 그 아래에 있는 요게 가장 위층인데 요곳의 아래층의 장이 14척이다. 또 광도 역시 14척이다.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맨 위층을 보겠습니다. 맨 위층은 자, 역시 높이는 4척이죠. 그다음에 뿔이 4개가 있어요. 자, 에스겔 43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며. 자, 그런데 아까 맨 아래층이나 중간층은 옆면을 아사라라는 울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맨 위층은 아사라가 아니라 아리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리엘은 화로란 뜻이에요. 화로. 그러니까 이것은 맨 위층은 불을 피우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 짐승을 희생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리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맨 위층에 장과 광은 각각 12척씩이죠. 맨 위층은. 그래서 에스겔 4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지금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구속 경륜을 볼게요. 자, 번제단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밑받침을 헤크라고 했죠. 그래서 헤크는 가슴이라는 뜻이죠. 또 밑받침을 가부라고도 불렀어요. 가부는 눈썹이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턱이 있고 쭉 들어간 홈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튀어나온 부분을 샤파라고 불렀어요. 샤파는 입술이죠. 입술이 튀어나왔듯이 턱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러한 옆면을 아사라라고 불렀죠. 아사라 울타리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사용된 모든 용어들이 전부 인간의 몸하고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자, 가슴, 그 다음에 입술, 또 눈썹. 그다음에 울타리는 사람이 사는 집이 울타리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용어를 썼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신령한 번제단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려주는 거죠. 성육신. 번제단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거하심에. 이게 살다는 뜻이에요. 산다. 스케노오. 헬라어로 스케노오. 살다.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집에 살듯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막을 치시고 우리랑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33년이라는 일시적인 임재였죠. 그러나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못해요. 아니, 그렇게 좋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막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때, 그때는 뭐 싫은 것도 없고 지루한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어요. 이 꽃이 이쁘잖아요. 근데 그 꽃을 계속 보면 나중에 실증나. 근데 천국은 꽃으로 비유하면
꽃이 계속 새로운 꽃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아. 계속 새로워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제단의 그 구조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단에 오르는 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에 층계가 있어요. 아까 5.32m니까 5m를 올라가려면 층계가 있어야지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층계는 동쪽으로 향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17절에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동쪽으로 층계를 올라가면 앞쪽에 뭐가 보이느냐? 성전이 보여요. 성전. 그래서 번제단에 오르는 제사장들은 성전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성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그 제일 처음에 여러분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에스겔 성전 그림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번제단인데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계단이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근데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게 계단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 많이 바라보잖아요. 맨날 돈 바라보고 TV 바라보고 또 여자 바라보고 남자 바라보고 또 남이 좋다 그러면 그 좋은 거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지금 13페이지입니다. 자, 번제단에 오르는 층계 가로 1번 층계는 동쪽으로 향하였다. 번제단에 오르는 제사장들은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 자, 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는 몇 개일까요? 놀랍게도 이 층계가 25개예요. 25개. 자, 아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도 합치니까 25개 했잖아요. 자, 외부에서 바깥들로 올라가는 계단이 7개,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8개, 안뜰에서 성전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0개. 그래서 합치니까 25개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스겔 성전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도 역시 25개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25라는 숫자가 기본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요, 보세요. 자, 성전 외부에서 바깥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7개였죠. 이 계단이 7개죠. 그 다음에 바깥 뜰에서 안 뜰로 올라가는 계단, 이 계단이 8개죠. 그리고 안 뜰에서 성전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0계단. 그래서 합쳐서 이 계단이 25개였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안뜰에 번제단이 있는데 이 안뜰까지 올라오려면 7계단과 8계단을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안뜰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뜰까지 지대를 한번 보세요. 이 안뜰까지 지대는 6척이에요. 6척. 여기 6척이잖아요. 그러니까 6척 높이에
계단이 8개가 있고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척은 3.192m인데 이것을 15개 계단으로 나눠보세요. 7개에다 8개 더한 15개로. 그러면 이 각 계단의 높이는 21.28cm가 나와요. 이게 몇 척이냐? 0.4척이에요. 0.4척이다. 그런데 번제단의 높이가 10척인데 10척도 25계단으로 계산해야만이 0.4척, 21.28cm가 나와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이 번제단은 아래층의 높이가 이게 2척, 아래층의 높이가 2척이죠. 자, 여기가 2척이었어요. 이 중간층의 높이가 4척, 맨 높은 층의 높이가 4척. 그러니까 합쳐서 10척이에요. 10척. 그러니까 번제단의 높이는 10척, 5.32m죠. 이것을 21.28cm, 즉 0.4척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계단이 25개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의 높이도 역시 25개다. 계단이 25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5라는 숫자는 굉장히 기기묘묘한 숫자예요. 17에다가 8을 더하면 25가 돼요. 또 25는 24에다가 1을 더해도 25가 돼요. 그래서 24에다가 1을 더했을 때 25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17 더하기 8이 25예요. 그러면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의 숫자잖아요. 왜? 8일째 할례를 행했잖아요. 창세기 17장 보시면 8절부터 12절 보면 8일째 할례를 행했어요. 8일째.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 지나서 8일째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1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안식일이 7째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은 8째 날. 예수님이 8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8은 새 창조수예요. 그 다음에 이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수예요. 승리의 수. 승리의 수다. 자, 왜 그렇습니까? 17은 7 더하기 10이에요. 7은 완전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7이 완전수예요. 또 10은 1, 2, 3, 4, 5, 6, 7, 8, 9, 10 거기가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11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수라 그래. 만수 가득 찼다. 만수. 7은 완전수고, 그래서 이 완전수 7과 만수 10이 만나면 17이 승리의 수가 되죠. 승리의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숫자로 말하면 17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라는 숫자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가 에스겔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25라는 숫자가 7번 사용됐어요.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10번 사용됐어요. 50은 10번, 25는 7번. 그래서 25는 7번 사용되고 50이라는 숫자는 10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7, 10 해서 승리를 나타내요.
에스겔 40장 13절, 21절, 25절, 29절, 30절, 33절, 36절에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숫자는 25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이 쓰신 구사 시리즈 11권 4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은요, 17이 승리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39절에 마지막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응? 위아래 똑같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7가지 시험과 10가지 상황이 나와요. 7가지 시험이 나오고 10가지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시험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은 승리의 수예요. 자, 보세요. 7가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7가지 시험이죠. 그 다음에 10가지 상황이 나와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이 미친놈, 미친년,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속아서 죄를 지었을까? 죄를 짓고도 한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응? 아유, 나는 이제 틀렸어. 글러먹었어. 다시는 교회 안 나갈래. 나 같은 년 받아주실까? 응? 아무리 여러분이 한탄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어떤 시험과 어떤 상황도 우리를 예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제 주님 재림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세계, 팔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생명수는 번제단을 끼고 흘러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수가 이 여기 문지방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번제단을 끼고 이렇게 우측으로 쭉 흘러가요. 생명수가.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출처는 어디냐? 응?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소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에서는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 어린 양의 보좌다. 응?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거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응? 그 조금 은혜 받았다, 뭐 성경 잘 깨닫고 공부 잘 가르치고 뭐 설교 잘한다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잖아요. 그게 진짜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절대 그것은 이단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말씀은 성소,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지 인간의 보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가 성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 생명수가 어디를 거쳐 지나갔냐면 번제단의 남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에스겔 47장 1절 자세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으로 흐르다가 번제단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가더라. 요 이쪽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성소잖아요. 성소. 그럼 성소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약 흘러 나오는데 이 물이 여기 번제단, 이 번제단 옆을 끼고 물이 흘러갔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수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것은 생명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말씀이 생명수고 십자가 있는 강의가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입에서 오직 십자가 생명수의 말씀만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번제단 남쪽으로 생명수가 흘러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나와 있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 곧 죽은 바다 같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은 아주 작게 시작돼서 전 세계로 바다로 흘러갔어요. 죽은 바다로. 자,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바깥 동양한 문 우측에서 여기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미어 나오는 물이 1,000척을 지나니까 발목에 차고 1,000척을 지나니까 무릎에 차고 1,000척을 지나니까 허리에 차고 다시 1,000척을 지났더니 거대한 강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작게 시작하여 전 세계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 스미어 나오더라. 스미어 히브리어로 파카죠. 파카. 이것은 똑똑 떨어지다. 아주 물이 처음에는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솟구치다는 뜻이 있어요. 작게 나오지만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막 쏟아 나온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도 강조형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작게 시작되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솟구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은 바다, 타락한 세상을 살리고야 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하세요. 그 말씀 듣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사도 요한한테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펴놓인 작은 책. 자, 이 작은 책은요 헬라어로 이 작은 책은 비블라리디온이라 그래요. 비블라리디온.
자, 비블 라리디온. 그래서 이 비블 여기서 바이블이라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게 작은 책은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근데 지금 이 성경이 펴졌다 그랬잖아요. 오픈 바이블. 이것은 뭐냐?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작은 책으로, 저거 저 별거 아니야, 저 구속사 말씀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작은 책의 전 세계화, 이 작은 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저가 내게 말씀하시길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한 번 예언됐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이것은 작은 책의 말씀이 전 세계화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반드시 전 세계화 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믿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아니 지금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먹었어. 우리도 먹어야 돼요. 여기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사도 요한은 먹었잖아요. 우리도 먹어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받는 순간이 받아 먹는 거예요. 먹었을 때 그 사람이 많은 백성과 열국과 임금에게, 방언에게 예언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펴놓인 작은 책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있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도 역시 복음의 전 세계화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전 세계화된다. 전 세계화된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전에 선포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앞에 영원자가 붙었느냐? 이것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제단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번제단이 복잡해요. 근데 실은 그 번제단이 핵심이에요. 핵심. 에스겔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만 가지고는 부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바 에스겔 성전 이 책을요 꼭 사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 12월 17일 날 이 여호와 삼바 에스겔 성전에 화보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런 도표들을 아주 크게 그림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그 화보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화보집을 꼭 사셔가지고 그 화보집만 봐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세미나 많이 나가는데 외국 사람들도 말은 안 통해도요 그림만 보면 다 은혜가 되고 아멘하고 다 깨닫더라니까요. 그림이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 요한한테
받아 먹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예언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으시고 다시 예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에 대해서 저희들의 둔탁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제단의 모든 이름이 사람의 모습과 관계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표노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도 갖다 먹어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없어서 싸우고 십자가가 없어서 분열하고 십자가가 없어서 시끄럽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충만케 하시고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죽은 바다를 살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수가 흘러 넘칠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 번제단의 신비로운 구속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이 더위 속에서도 열감을 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일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통일찬송가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사도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이제 강의의 진수는 마지막 강의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쉬셨다가 10분 후에, 지금부터 10분 후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처에 등록을 기록하지 않은 분들은 다 등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등록한 부분을 근간해서 저희가 더 이 구속사 말씀에 알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기획할 겁니다. 초청교회에서. 등록처에 기록을 해주셔야지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기록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분 후에 만나겠습니다.